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은 보통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도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만찬으로 서로 축하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은 단지 음식과 가족을 넘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민 생활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축제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임시로 조그만 처소,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그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을 그들로 다시 한번 되살려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로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참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서 이제 편안해지고 등이 따뜻하면 그 어려운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기간에 함께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사적 유래로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슬프고도 아픈 역사적 배경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본토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아서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먼 대륙 이 미국까지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것과 같이 고향을 떠나 순례자의 길을 택하여 어떤 이들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어떤 청교도들은 바다를 건너 북아메리카 신대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그 전통을 이어서 이 신대륙에도 순례자의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620년 11월 중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 개척자들은
66일간의 기나긴 항해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매서운 겨울 날씨는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그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착한 시기가 겨울이었던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서 그 다음에 봄까지 지내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절박한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겨울을 그들이 나는 동안에 도착했던 이민자 102명 중 가운데 반 이상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청교도 순례자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엔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6절 말씀과 같이 6절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억압에서 해방된 시인의 벅찬 감격이 생동감 있는 언어로 잘 표현된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시인이 마치 기근 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생활과도 같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처럼 비록 씨를 뿌리는 그 시기는 고통과 어려움의 때였지만 씨를 뿌린 자는 추수때가 되면 그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된 백성들은 그 포로 상황이 어두움이고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는 수고와 고통 그리고 낙심도 추수의 그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눈물 흘림은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대륙의 개척자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 슬픔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눈물로 그들이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들 중에 좋은 곳을 골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사형을 건너와 여러 친구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추운 엄동설안에 미개척지에서 살아남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신 것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23년에 보스턴 포리머스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 후 166년이 지난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역에 그것을 행하고 있었는데 날짜가 다 달랐어요. 그것을 1863년에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로 연합하고자 하는 의미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날 지키게 된 추수감사절은 기본적으로 미국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영국의 종교적인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이 땅에 온 필그림, 순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영국 국교인 성공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먼저 유럽의 네덜란드로 피해간 이들은 유럽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가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이곳 원주민의 도움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면에서 미국에 사는 모든 그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도 이민자들이고 이 황무지 같은 신대륙의 개척자로 발을 디딘 이들도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의 선조가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의 방책이 이민자들에 대한 그 팔리시가 너무나도 비기독교적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민자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었던 기쁨이든 슬픔이든 혹은 어떤 다른 기분으로 인해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No matter what. 또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이 있고 혹은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일 수 있었을 때에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며 현재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예구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교단에 서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그러한 소망, 바라는 경향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우리를 좀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가 구할 때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며 또한 먹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나누는데 이 순간에도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척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들은 그들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다음 해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비록 누추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작은 오두막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또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친절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 뒤에서 항상 지켜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심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집과 이방인들을 맞아주는 원주민이 없었다면, 그리고 적지만 옥수수 종자와 농사할 씨앗이 없었다면 그들은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의 근원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여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는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체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복음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체험은 초대교회 개척 당시 바울로 하여금 다른 여러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였고 또한 이방인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 속에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의 특별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애틋한 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기쁜 뜻,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이방 개척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속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들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염려로, 때로는 꾸짖음과 격려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그들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세상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려는 그들을 위로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더군다나 사방으로 유혹과 제약이 우겨쌈을 당함으로 인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했던 대부분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탄압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루하루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굳세게 신앙을 지켜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그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으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의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그 상황을 가슴 깊이 느끼고 그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실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는 실제 현장에서 느낀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가시밭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핍박을 그는 신앙으로 감당하였는데, 이는 그의 몸이 자유한 만큼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부를 때 또 그만큼 줄일 때도 배고파서 허기질 때도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만큼 또한 홀로 고독할 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자기가 겪은 경험으로 사도 바울은 역경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이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자신의 인생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또한 바로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감사하는 태도, 마음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여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능력을 누리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 전도의 그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사역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우리가 간구하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린다면 반드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귀한 열매들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먼 옛날 이곳을 먼저 밟은 필그림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감사절기에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절기를 맞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시간 회개를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의 일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감사함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